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크게 두 약으로 나눕니다. 이 두 약만 잘 다려서 드시면 최고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약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이 있고 둘째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이란 이 옛 구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이라. 구약, 옛 구자,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은 이 새로울 신자. 예.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담긴 책이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이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책이고 장차 이루실 약속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에서 약속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는 그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입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현실의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실수를 연발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너무나 마음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반드시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의심하고, 그럴지라도 당신이 의심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축복하시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속히 옵니다. 지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속히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꼬라지 상관없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수차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올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내 고집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실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지가 24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믿음의 꼬라지가 그래요. 24년이 됐는데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 인간의 힘과 계산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서운하셔서 13년간을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이 실수하고 혼자 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오늘 뭐예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지난 시간 살폈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죠, 인생이.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개 이 가나안 땅에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해주리라.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당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그저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서 끝날 뻔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한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로서 평생 오직 내 마누라, 내 새끼만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보낼 뻔한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오직 한 가정만을 지키며 평생을 허비할 뻔한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개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몇 개 마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당신은 수준이 달라요. 예수 믿는 당신은 여러분 반열이 달라요. 반열이. 아멘. 그러니까 제발 내 마누라, 내 새끼, 내 가정만을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의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요, 단순히 내 마누라, 내 새끼, 내 가정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한 분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여러 민족을 흔들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수많은 영혼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민족이 당신의 허리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클래스로 수준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 이 패러다임을, 계획을 단지 내 한 가정이나 잘 감당하겠다, 이 정도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저 한 가정의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정도가 아닌 여러 민족을 품으세요. 여러 민족을 품는 비전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 결코 작지 않아요. 위대한 당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비교하고 여러분 깨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 이미 여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패러다임 바꿔라.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오직 가정만을 위한 인생의 가치를 내려놓으란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아브라함 정도의 그냥 한 가정이 좋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저는 한 가정이 좋은 아빠로 끝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 살지 못한 인생인데, 그 내 한 가정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 한 가정은 좋은 아버지 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미 우리 가정은 최고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우실 분인 거예요. 여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인데 어찌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새끼들이 그냥 대충 있겠어요? 일개 대통령만 돼도 그 자녀들은 대단한 복을 받게 됐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과 뭐 옆에 남편 아내를 그렇게 적당히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매인 인생, 그걸로 그냥 아브라함으로 그냥 나는 한 가정이 좋은 아빠로 나는 그게 만족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을 품는 그런 아버지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 아멘,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인생, 한 가정만을 위한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여러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그죠?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좀 넓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의 불신자들이 꾸는 꿈을 꾸지 마세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레스가 다르게 살세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내 누구? 사레. 사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이 사레란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나의 사랑받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레란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사라에게서 태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라라는 뜻은 뭐라고요? 나의 공주. 근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사라는 그저 평범한 여자로서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아내로서 그냥 한 남편으로서 사랑받는 공주 정도 인생을 살 인생이었어요. 그죠? 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걸로 행복해 하고 끝날 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요, 남자를 잘 만났다. 남자를 잘 만나서 졸지에 자신도 열국의 어머니, 세계적인 마더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청년 자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멋지고 홀리가 아니지, 멋지고 스펙 좋고 좀 좋은 직장 있고, 여러분 그런 남자 나는 만나서 아이 하나 낳고 아이 한 명, 두 명 알콩달콩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자를 만나세요.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한 남자로부터 그냥 사랑만 받는 그런 여자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여러 민족을 낳는 열국의 어머니가 우리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는 그저 레이, 요즘에 내가 레이를 많이 하죠. 레이. 우리 자매들 그래서 레이를 많이 타고 다니세요. 레이 인생,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남자, 비전의 남자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자매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사례의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한 남편으로 사랑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만족하게 행복한 가정 꾸리고 알콩달콩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축복의 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례에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은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 비전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똥 이야기를 아시죠?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쪽 저 밑에다가 똥을 쌌어요. 나른 참새 한 마리가 헤이 똥똥 이거 더러워 가버렸어요. 옆에 있는 흑덩이 친구도 냄새 난다 싫어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만 서러워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눈물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어느 날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가 싹이 났어요. 넌 뭐니? 강아지 똥이 그 싹에게 물어봤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아, 그렇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그때 민들레 싹이 강아지 똥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네가 걸음이 되어줘야 한단다. 어머나, 그래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흘 동안 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잘디잘게 부서졌고요.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민들레 뿌리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향긋한 꽃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이것이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아지 똥과 민들레는 강아지 똥하고 민들레 꽃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었던 강아지 똥이 이 민들레를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로, 의미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의미로 이 강아지 똥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똥 냄새가 펄펄 나는, 죄악의 냄새가 펄펄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똥처럼 냄새가,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돈, 명예,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대단하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싶었는데 어느 날 머리에 서리가 내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 있는가 했으면 살아있는가 했더니 사라져버리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한 부분 인생. 그리고 인생으로 그냥 끝납니까? 끝나는 날, 이 인생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똥인생이, 쓰레기인생이 민들레꽃처럼 새로운 부활 생명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역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개 같은 인생 떠나고 바로 이 떠나는 즉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이라는, 많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그 현장이 바로 죽음의 현장이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더 이상 눈물이나 혹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요?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잠깐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이 만남만큼 죄악의 냄새 펄펄 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만큼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뭣도 부러울 것 없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죽어도 더 이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나 아픔, 질병, 고통이 없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살아있어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이 땅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아니, 한번 살아보고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태어나서 또 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연습으로 살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연습으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왜? 한 번뿐이니까.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당신이 지금 누구를 주로 만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외적으로 훌륭하고 잘 나가는 분들을 만나겠죠.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 사람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걸로 홀딱 빠져서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찰나 행복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시간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성전에 날아다니는 먼지보다도 그 먼지에 해당하는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해서 행복을 선택했다가 만남을 선택했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만나세요. 우리 자매들이요, 청년들이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을 만나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그럴 때 당신도 덩달아 사례처럼 똑같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곁에 있으면 어때요? 저절로 복이 되기도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았으면 꽉 붙으세요. 아멘. 꼭 붙잡으면 그 인생 반드시 더불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흥사죠. 원래 영국의 한 초라한 여관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범하기 쉬운 죄들은 다 지었어요. 그러다가 18살 때 한 전도자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술집에서 일하던 그가 술집에서 나와서 옥스퍼드에 있는 펜블록 칼리지에 근로 장학생,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 벌이로 그냥 대신 학비를 이렇게 해주는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그렇게 그것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경건한 목사의 아들인 존 웨슬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덩달아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엄청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인생을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감 넘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그 불행한 인생들이, 쓰레기 같은 똥냄새나는 인생들이, 버려진 인생들이 그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9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들 별로 놀라지도 않네. 29번 결혼했다는 것은 28번 뭐 했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내가 침대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었다고. 저런 년 못 산다고 이혼했어요. 또 자기 아내가 자기 칫솔로 이빨을 닦았다고. 저는 우리 사목사 칫솔 자주 닦거든요. 내가 뺏어가지고. 그랬으면 진짜 이혼했어. 아무튼 이혼 많이 한 걸로 따지면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거야. 참 이런 것은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이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 만난 이 여자들이 불행한 거야. 참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겉만 보고 멋지고 저기 하니까 이 사람은 살면은 알콩달콩 살 것 같아서 선택한 거예요. 계산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하다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하죠. 노사연 씨의 만남도 있어요. 노사연 씨는 사연이 없답니다. 이름대로 이무송 씨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운명처럼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 좋은 우리 셀 가족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리더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게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이 감사하면서 이 만남을 소중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고
사라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다. 함께 이렇게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딱 너에게 너를 어마어마한 이 번성의 축복을, 그리고 아내 사라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리라, 이런 말 하니까 엎드려 속으로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시네. 뭐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내년이면 내가 100살이에요. 100살. 내 아내 살아도 90세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 몸으로 아이를 낳아요? 그냥 지금 실수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나는 잘 키울게요. 농담하지 마세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행복해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지금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비웃음. 참 웃겨,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엉뚱한 짓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겉으로 믿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주일날 꼭꼭 예배드리러 가고 헌금도 하고 어떨 때 기도도 하더라. 모두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겉은 믿음의 사람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무려 2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속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어마어마한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오히려 건져주시고 상대를 꿈으로 포획해서 엄포를 놓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또 흔들렸어. 그리고 오늘 또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너의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니까 속으로 웃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 당장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오늘 비웃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은 그냥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냥 살게요,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셔요. 실수로 너의 몸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정령 반드시 분명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영원히 세우리라. 한마디로 이스마엘 아니다.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삭은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시고 유머가 많으시죠.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웃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향해서 이름 이삭을 지었어요. 그럼 그럴 거예요. 이삭아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이삭아 웃음, 그때 또 헛짓한 놈.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 아브라함아 너 비웃었지? 그래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리라.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또 탁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아이고 농담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웃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웃음으로 축복하셔요. 아멘. 당신 엉터리 믿음이어도 그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이삭을 부를 때마다 너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비웃던 그날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정신 차리자. 이제 더 이상 헛짓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끝난 나이입니다. 뭐 보람도 희망도 정욕도 다 끝난 나이가 100세예요. 이제 내 나이 100세,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도 뭐 힘도 다 끝난 시기죠. 그런데 이때 다 포기했다, 나는 끝났다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온갖 머리 다 굴리고 이리저리 해결을 몸부림치다가 안 되고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제 나 다 끝났어요. 나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나 그동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몸부림쳤고요. 내가 할 것 못할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한간마다 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나를 도우실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살아계신다면? 나 하나님 뭐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당신이 끝났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 향하여 의심하고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I surrender.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믿고 나갈 때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내 실력, 내 능력, 내 스펙 다 내려놓고 이 실수의 인생, 실패 인생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알아서 잡수쇼이 요럴 때 이삭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웃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버려요.
야곱이 그랬고 뒤에 나오는 야곱이 또 그래요. 야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내 주먹 믿을 때는 여러분 비웃음의 인생이 되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이 임만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웃음꽃 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울음이 터질 듯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행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인생을 빛이 가득한 인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계속적으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뼈아픈 실수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깊이 아파왔습니다. 이스마엘 볼 때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확인하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마엘이 불쌍했습니다. 왜?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 아닌가? 내 실수로 낳은 새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12두령을 낳게 하리니 그가 큰 나라가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이스마엘 볼 때마다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실수를 은혜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크레이지 러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실수했다고, 당신이 실패했다고 버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실수한 인생을, 그리고 그 버린 인생을, 그리고 실수한 그 현장의 사건을, 실수한 그 현장의 인생을 오히려 어마어마한 복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을 책망하잖아요. 이런 놈이 뭘 하겠어?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당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계산하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 한 거예요. 머리 쓰고 뭐 세상 박사 2박사 3박사 몰라고 했어. 박사 자격증이 수개나 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비참해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똥냄새 나는 강아지똥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겨 죽이셔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맛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랬고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실수를 합력해서 웃음으로 바꾸신 그 인생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드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끝내지 마세요. 사레의 인생으로 그냥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살라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세요. 사라의 꿈을 꾸세요. 아멘. 여러 민족을 이끌어. 어떻게 나 같은 게 무슨,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유, 그건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걸 이루지 못하리요? 나 같은 사람은 사라가 된다고요? 그저 한 남편의 사랑이나 받고 아이 낳고 좀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다. 내게 사라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꿈꾸며 나아가세요. 그래서 진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진짜 웃음꽃 가득한 여러분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